샬롬, 2023년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여 주님께서 자녀된 자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주 사실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오해 때문에 과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감정이 이성을 넘어서면서 과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친구 소발은 욥에 대해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을 넘어 과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격하고 거친 말을 사용합니다. 2절 3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고 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고난에 대해 한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욥이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한 것은 아니죠. 욥은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당장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오히려 욥은 고난의 초기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와 함께 있어준 일주일 후에야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욥이 한 말은 그것이 아무리 지나친 표현이라 할지라도 친구들이기에 친구들을 믿고 한 말입니다. 욥의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원망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한탄과 호소를 한꺼번에 한 것이지요. 그런 욥에게 소발은 말이 많은 사람, 의롭지 않은 사람, 불의한 사람으로 욥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의 변명 가운데에는 지나친 표현도 있었지요. 예를 들면 탄생한 날을 저주한다든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행위보다 더 심하다든지 이러한 표현은 정상적인 신앙의 표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완전한 인간은 아니죠. 누구라도 욥의 상황이었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욥의 모습이 극심한 고난을 당한 신앙인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발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욥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처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욥을 말쟁이로 묘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발처럼 과장해서 표현하여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장하는 것과 더불어 말을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발은 욥이 말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지요. 엄밀하게 말해서 욥은 자신의 도가 정결하고 자신은 주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욥의 말을 통해 그렇게 말했다고 들은 것입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석은 말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말을 듣더라도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설사 욥이 그렇게 말했다 한들 소발이 그렇게 비난할 성질의 것은 또 아니죠. 욥은 사실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으며 또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했지요. 욥은 소발이 생각하는 것처럼 흠없는 완전함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나아가 최대한 선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발의 경우처럼 다툼이 있을 때는 그 언행을 나쁘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과장하는 것과 말을 더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이어 우리는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소발은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욥을 대적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침묵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논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서둘러 하나님의 판단에 호소하는 것만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바닷속에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를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성도가 본받을 선한 모습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도 먼저 돌을 들어 여인을 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끗하다 생각하며 삽니다. 사람들은 흔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하고 말하지요. 양심에 꺼리지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선행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은 은연중 그래도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게 됩니다. 심하게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서 눈에 띄는 죄만 겨우 피해서 지내는 사람도 자기 정도면 그래도 깨끗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신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순간까지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발은 요백이 훈계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라고 하죠. 소발의 말은 얼핏 옳은 듯합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이 말은 사람이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또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흠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너는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받는 중이라는 그 주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흠없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깨끗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고 잘못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그런 둔감함이야말로 회개의 첫 번째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웬만한 일은 다 그럴 수 있는 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요?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둥글둥글 잘 적응해서 산다는 핑계로 양심의 기준까지 바닥으로 낮추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윤동주 시인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